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바둑이나 장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졌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면 늘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한번 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판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또 졌으면 그 다음에 이기면 되는 거고. 실패가 있다고 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나를 단정해서는 안 되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적이 무언가 하면 그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 자신을 단정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적을 이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밖에서 적을 찾으면 다 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물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속이 상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의 적을 밖에서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복하는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나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로가요, 바뀌질 않습니다. 모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바로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과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뭔가 하면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마음에, 내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거예요. 나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옷을 입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가게 된다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주님을 따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요한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궁금하기도 하지요. 나를 따라오라. 너 십자가 지가고 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이 같이 가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면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베드로를 질책하시면서 네가 무슨 사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요한은 요한대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서 나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 사람이 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자기만의 특징이 있다고요. 나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잘 됐든 어떻든지 간에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내가 좀 잘 됐다 그래서 우쭐댈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답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비교 의식이 없어지게 돼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교 의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잘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내 사명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 나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누가 어떻게 되든지 오로지 나는 나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남을 인정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해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의 길을 가게 한다고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내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명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인정해 줄 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엑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또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란한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남처럼 될 필요도 없고 남을 나처럼 만들 필요도 없고 그저 남의 부족한 점이 보이게 되면 내가 그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넓은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옛날에 연애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넓은 모래사장에서 부부가 서로 업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이 아내를 업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감격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남편에게 여보 나 무겁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농담하듯이 사실은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는데 뭐라고 농담을 했는가 하면 머리는 돌이고 심장은 강심장이고 몸은 요크셔니까 당연히 무겁지.
그렇게 농담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아내가 삐쳐가지고 나 당신 안 업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업어달라고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할 수 없이 업어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미안해가지고 여보 나 가볍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머리는 비었고 입은 가볍고 손까지 빈손이니 당연히 가볍지.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후유증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힘써서 감춰줘야죠. 오히려 장점은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처럼 남을 인정해주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삶. 이게요, 사실 요새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게 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높여주신다고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곁눈질 하지 말아야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 내 평생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다고.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송도 하잖아요. 찬양도 한다고요.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매인단 말이에요.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믿을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사실 그렇다고요. 그냥 믿어주어야 할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몰라요.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 성도가 교회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안내위원들이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맡아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잘 맡아달라고 당부하고 예배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분 정도 지나서 예배 도중에 나왔습니다. 강아지 생각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문제죠. 그래서 근심이 생기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소기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곁을 떠나고 사라져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사라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세상을 살면서 요새 보면 힘들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 문제일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뭔가 하면 능력의 원천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 안에 숨겨진 보화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나무가요 높이 똑바로 자라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디가 있어서 그래요. 마디가 자라면서 마디가 생기고 또 자라잖아요. 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고난의 순간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순간을 잘 통과하게 되면 정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마디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살다 보니까 남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러다가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이 누리는 것, 그걸 보면서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속이 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러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내가 스스로 불행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요, 내가 승리하기 위한, 내가 성공하기 위한 자극제로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정말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 자체,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거죠.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느냐 그거라고요. 돈 없고 권력 없고 실력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에 대해서 잠깐 실망할 수는 있어도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실망해서는 안 돼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포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가는 폭력이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요. 뭘 남이 잘하면 그걸 보면서 부러워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5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게으른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그리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는 정욕과 포부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정욕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면서 시간 보내면 결국 영혼도 죽고 행복도 죽게 되는 거라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 꽃밭에 장미가 있고 민들레가 있는데 민들레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오히려 장미가 민들레 생명력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자, 세상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더 부러워할 거라고요. 세상의 위대한 성공,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사명을 따라서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삶에 권태가 생기고 공허가 생길까? 내 영혼과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성공하려고만 그래요. 성공하려고만 하니까 이게 쉽게 지치고 실망하게 돼요. 그래도 성공해 보려고 막 달려가다가 실패하면 실패 때문에 울지요.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사람이 공허해져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영혼을 채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선교와 구제 사명,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외면하게 되면 공허해진다고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산다는 게 뭔가 하면 남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생각하며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대체로 보면요, 힘들고 배고픈 일이에요. 전후 사방에서 시련의 바람이, 막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사명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인생이 보람되게 된다고요.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 나도 부자입니다. 제가요, 굉장히 부자거든요. 생각해보면 내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과거, 내 과거의 불행도, 수치스러웠던 것도요, 다 자산입니다. 현재 고난도 내 자산이에요. 내 자산을 잘 활용하잖아요. 승화하게 되면요, 누구보다도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멋있는 도구들이 그것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그 일 때문에 주님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 나이도 제일 많았어요. 심지어는 주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든지 자기가 대표적으로 욕을 먹을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대한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 선교된 사명, 이것을 가지고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